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7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겸손한 사람의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양반의 족보를 가진 이옥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양반의 직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사람이 하는 일 없이 그냥 지내는 것보다는 무슨 일이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신발 만드는 이 장인들에게 신발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신발 만드는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잘 만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요. 그가 만든 이 예쁘고 멋진 신발을 구하려고 그를 매일 찾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결과 사람들에게 다시 인정받게 되었고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 양반 직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아들인 옥견도 옛날같이 이제 종실의 이 품직을 받아서 가마를 타고 또 양반의 모습으로 날마다 조정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길에서 우연히 옛날 이 신발 만드는 동업자를 만나면 반드시 이 말에서 내려서 반갑게 얘기를 건넸고 또 선배 장인들을 만나면 비록 진흙 구덩이라도 내려서 반드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신발 만드는 이 공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황공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 후에는 먼 발치에서 그가 보이면 얼른 몸을 피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옥견은 이 양반의 입장이었지만 옛날 이 동업자들을 만나면 그들과 손을 잡고 또 주막으로 들어가서 술을 나누면서도 얼굴빛이 그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서 우리는 겸손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양반이 이 아래 계급인 신발 만드는 장인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옥견이라는 사람은 양반으로 자신의 지위가 회복되어서 지체가 높아졌지만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한 사람, 즉 신분이 낮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잊지 않고 이 진흙 구덩이라도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자신의 지위에 상관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제,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주제입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축복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때에 그 풍족함에 도취된 나머지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곧 배불리 먹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모든 소유가 풍부해질 때 바로 이러한 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느냐 멸망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이 현재를 직시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신명기 8장 이 전체의 말씀에는 두 개의 서로 상반된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함과 잊어버림, 그리고 험난한 생활을 했던 이 광야와 또 풍족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입니다. 이것들이 서로 이중으로 얽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또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또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광물질이 풍부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철과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는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가나안은 광물질이 풍부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물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문화적으로 또 문명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가나안의 넉넉한 자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사로잡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하지 못한다,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모든 생활에 만족을 느끼며 살 때는 이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로운 환경 속에 안주하게 되면 그동안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그들의 신앙을 잊어버릴까 염려했습니다. 이 염려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음을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 또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 내 힘, 즉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교만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었고 하나님 있기를 밥 먹듯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을 겸손한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겸손의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었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하루아침에 겸손한 자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겸손해지기 위해선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엔 여전히 이 교만의 이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세는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의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훈련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게 되면 이것이 다 나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기억했듯이 우리들을 항상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말고 겸손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귀하게 보시고 기도하는 제목 다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